더 끈적끈적해질 수 있겠죠. 아마 장마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어제 금요일까지 뭐 요즘은 신부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저는 이번 신학교 그룹에 들어가서 연수를 하고 왔어요. 관심 분야였었는데 구약성서에 관한 공부들을 좀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경, 제목이 이랬습니다. 성경, 하느님의 말씀, 인간의 언어. 하느님의 말씀이지만 하느님의 영감으로 인해서 왔지만 결국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인간이 쓰였기 때문에 좀 더 이 성서를 그 시대 상황과 그 저자의 어떤 의도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성서 말씀을 접근할 때 더 이해가 좀 쉽고 잘 접근할 수 있다는 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왔습니다. 6번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인용하기도 하는데, 구약성서 박사님이신 박형진 신부님이 이렇게 저희에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독서가 무슨 뭐였죠? 네? 창세기였나요? 네? 뭐였죠? 역대기 한권. 말 그대로 그 역대기 왕조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써 나간 거죠. 뭐 역사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대로 다윗 왕과 다윗을 잇는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을 이어서 나가는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당시 쓰여질 때는 유배 이후의 이 시대 배경, 유배를 겪었던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을 했고, 무엇보다도 다윗 임금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 다음 왕들이 이제 쓰여졌는데, 오히려 그 이어지는 왕들은 다윗에 비해서 아주 잘못이 많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좀 관점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성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예를 들면 뭐 창세기다. 첫째 날 뭐를 했고 둘째 날 뭐를 했고, 마치 성서 저자가 하느님 옆에서 딱 있다가 지금 해와 달을 만드시는구나, 땅과 물을 갈라놓으시는구나 하면서 막 받아 적는 것 같아요. 인간을 만드네. 흙으로 막 빚어서 만드시네. 그리고 막 그렇게 적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바람을 훅 불어넣으셔서 마치 저자가, 성서 저자가 그 옆에 있다가 하느님이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그걸 목격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역시 유배를 겪고 난 후에 세상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섬기는 하느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인간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런 거를 더 깊이 있게 고뇌하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역대기 같이 우리의 유배 이후에 우리 선조들의 이런 역사들을 좀 기록해보자. 그 기록하다 보니까 그런 다윗 임금이 아주 훌륭한 분이었구나. 그럼 그 다윗의 그 앞선 사람은 누구였는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성조들의 이야기, 아브라함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이런 철학적, 신학적 반성과 사고를 거치면서 창세기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써지게 됐다는 것이죠. 뭐 그런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자, 오늘 그런 차원에서 또 보세요. 오늘 재밌습니다. 독서.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복음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거 역대기가 사실 이 솔로몬의 이야기, 특히 역대기 하고는 솔로몬 이후의 왕정인데, 마치 이 일독서의 역대기를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의 왕들을 보라는 듯이 복음 말씀에 솔로몬이라는 이 이름을 딱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만 봐도 어떤 느낌이 좀 이렇게 역대기와 오늘 이 마태오복음도 같이 연관돼서 볼 수 있는 그런 좀 시야가 생긴다고 할까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여기 오늘 이 미사에 참석하신 엄마들이 대부분이신데 또 나이가 또 좀 있으시죠. 이미 자식들 다 키운 그런 엄마들이 많으신데 걱정하는 게 생겼어요. 애들이 4명이고 3명인데 이걸 첫째는 뭐 입히고 둘째는 뭐 입히고 오늘 저녁에 얘네들을 뭘 먹이고 말이 안 되죠. 걱정해야죠. 안 해요? 지금은 이제 다 시집장가 보내서 이제 뭐 다 나나 그냥 우리 저 남편 둘이서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으면 되지만 옛날에 뭐 냉장고도 뭐 변변치 않고 그랬던 시절에는 뭘 먹을까, 어떻게 할까, 뭘 입힐까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쵸? 다 잘 사셨나 보네. 걱정 안 하셨나 보네. 걱정을 아마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이 있죠. Don't worry, be happy. 네, 걱정하지 마라. 해피, 기쁘게, 즐겁게 지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 맨날 인상 쓰고 있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워리맨이 있어요. 워리맨. 맨날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네. 그런데 또 반대로 해피보이가 있습니다. 굿보이, 해피보이. 늘 재밌어요. 늘 해피해요. 그런 젊은 사람들, 그런 아주 기분 좋은 소년이 있으면, 그런 처자가 있으면 옆에 사람들은 또 덩달아서 뭐 기쁘게 되죠. 근데 맨날 워리맨이 맨날 이 옆에 붙어 있으면 그야말로 내 어깨도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글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계신 분들은 아마 손주들이 와서 그냥 조잘조잘대고 재밌고 그러면은 아마 신이 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해피보이처럼 늘 아주 재미있고 명랑한 그런 나날들이 되시길 바래요. 생각 삼매의 결과.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칸트에게 젊은 날에 그를 사랑해서 청혼해 줄 것을 애타게 기다리던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럭키맨이네요. 아가씨가 나랑 결혼해 이 칸트랑 결혼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칸트가 나와 함께 남은 인생을 함께 합시다. 이 말만 해주면은 얼씨구나 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좀 눈치를 주고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이 철학자 칸트는 청혼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친 그 여자가 먼저 그에게 말을 꺼내기를, 저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여자죠.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칸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내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고, 나는 생각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뭐 철학자다운 그런 뭐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생각을 거듭한 칸트는 드디어 결정을 내리고 그 여자의 아버지, 이제 장인이 될 사람을 부친을 찾아가서 정중히 말을 했다고 해요. 따님을 만나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칸트가 들은 말은, 장인어른 될 사람한테 들은 말은, 내 딸은 이미 결혼했고 아이가 둘이나 있네. 자네는 어디 갔다가 이제 왔나? 라고
결혼하라고 했다고 해요. 칸트가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의 고민과 생각의 생각을 거친 시간이 자그마치 7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일기장에는 결혼을 하는 게 좋은 이유를 354가지를 적어놨고요. 하지 않으면 좋은 이유를 350, 그러니까 354의 좋은 점, 350의 나쁜 점을 빼곡히 적어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그래도 4개 항목이 좋은 게 더 많은 이유로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그래도 4개가 좋은 게 많으니까 결혼해야 되겠다. 그리고 7년 지난 다음에 저 좀 어떻게 만나게 해주세요. 예, 다 결혼해갖고 지금 애가 둘인데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생각, 시기를 놓치는 길은 생각, 그런 너무 깊은 그러한 생각은 오히려 있던 열매마저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지만 해야죠. 실천을 해야지 되는데 걱정,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맨날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너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결단을 내리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고 이 결단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 내가 내려야 합니다.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때가 있죠. 혹시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또 자꾸만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없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당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소위 우리가 뭐 냉담교, 쉬는 교 이런 분들도 많이 그래요. 아유 다음에 나가야죠. 이제 곧 나갈 거예요. 이런 말을 사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발을 딛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지혜 안에서 늘 현명하고 빠른 그런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뜸을 들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요. 결단을 하고 즉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실천력, 그 실천력이 더 아름답고 건강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이런 결단이 필요하면서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아마 걱정거리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인간이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빠져있는 우리 자신이 되지 않기를 또 하느님께 신뢰하며 용기를 내는 그러한 오늘 하루 그러한 시간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510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하옵시다. 주님의 이름은 자녀와 영광이 되고
하느님, 이 예물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양식이 되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성사가 되게 하시니 이 제사가 저희 육신과 영혼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리면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마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 채소,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앉으십시오.